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그 후속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나오셨는데, 내 문제, 내 상황이 어렵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가 나음을 얻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의 오래된 질병도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치유하신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인격적 만남이 없었을 때 주님은 다시 성전에서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그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받은 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은 표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는 목적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도,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응답을 위하고 축복을 위하고 삶의 평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눴던 이야기죠. 38년 된 오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가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을 하나 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못하게 합니다. 그냥 걸어가래요. 그냥 걸어가면 일이 아니고 자리를 들고 뭘 들고 가면 일이래요. 야, 여러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면 일이래요. 그냥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것 정말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사실은.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것을 일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누가 그랬냐? 처음에 그가 예수님 몰랐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다시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사람 보고 주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일을 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신성 모독죄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조차도 온전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를 이 모음만 떼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도 어떻게 우리 사람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래갖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하나님을 누구래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요.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아니, 이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아요.
안식일은요, 모세 오경을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박사예요, 거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를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 그들이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무리를 걸어올 때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지금도 자기네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그냥 성전 뜻만 밟고 다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오늘도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우리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식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갖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시죠? 신흥철 장로님, 권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나오라 그래서 권사님 나온 것도 아니시죠? 네, 같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오늘 잘 오셨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요,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서 스토리별로 가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무려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이 물었습니다.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이야기가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없으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묻고 구하고 함께 알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일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뜻하시고 마음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뜻과 마음을 따라서 준행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놀라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생명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준다, 가졌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과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 생명으로 얻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은 이제 다 끝납니다. 시편의 90편에 보시면 연수가 나와요. 사람의 연수는 몇 살이래요? 70이래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면 몇 살까지 산대요? 8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80 이상 사시는 분들 계시죠? 장수하시는 거예요. 축복받으신 겁니다. 우리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건요, 꿈의 숫자입니다. 웬만하면 뭐 의학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다가 하지만 대부분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도 감사하죠. 장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연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 강건하면 80. 그 다음에 어디가? 천국 가기 전에 낙골당 갔다가 가야지. 낙골당 다 갑니다. 안 가는 분들 없어요. 가셨다 가는데, 저는 낙골당 정말 장례식장 많이 갑니다. 사실 목회자가 진짜 많이 갑니다. 한 분 돌아가시면 3번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안치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정말 많이 가요. 제가 사실 이렇게 배가 나오고 살이 찐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먹고 맛있어요. 이게 장례식 음식들이 엄청 맛있어요. 그것도 지역별로 달라. 그래갖고 마음이 뛸 때가 언제냐면 전라도 쪽 갈 때. 와, 그때는 뭐 홍어회부터 갖고 나 다 맛있게 막 많이 나옵니다. 곱창 나오는 데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갖고 하는데 장례식 가갖고 이렇게 보면 불이 들어가요. 다 화장하잖아요 요즘에. 불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했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관이 불에 들어가서 불이 타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이면 다 없어집니다. 요만한 재 하나 남거든요. 야, 그 불에 들어갔는데 불이 확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데 그게 지옥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되어집니다.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생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타일이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라, 이건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좀 그치요? 좀 나아졌으면. 그래서 맨날 늘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드는 거. 저는 그러니까 자꾸 배도 나오고 머리도 안 자라고 뭐 상태도 안 좋고 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데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뭐가 소생케 돼요?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면 새로운 거 준대. 새 거. 지금은 하나님이 바쁘셔서 그런지 대충 만드셨나, 만들다 말았나, 그리고 힘들게 만드셨나, 그때 마음이 좀 상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얼마 못 써요? 얼마 안 돼. 저도 사실 여러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머리를 심으셨거든요. 근데 났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심을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성경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뭐 이런 찬양이 자꾸 생각나. 그리고 몇 년 안 쓰다가 갈 건데 몇 년 안 써요. 그냥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다가 이제 갈 건데 몇 년 쓰다 와라 그냥.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살다가 그냥 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다 놓고 갈 거예요. 누가 가져갈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찢고 늘리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시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세 번째는요,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 뭐로요? 심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허락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영광된 천국에서 은혜로 만나야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외친 설교 모든 내용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예화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사단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 고리타분한 이야기다라고 자꾸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천국과 지옥을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경우 많아요. 이 땅에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옥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천국을 죽어야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빈들이나 악을 골짜기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주님은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의 보장이 아니라, 오늘도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를 얘기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예언, 성취. 지금 우리는 다 성취로만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예전에 쓰여질 때는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예언이 되었고 그 시대마다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요, 우리가 다 성취로 보이고 요한계시록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고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일어나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야? 이 이야기가 일어나네? 이런 걸 수천 가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에 대한 신뢰감을 갖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있을 것이고 이루어지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다 보면 무엇에 대한 신뢰가 있냐면, 우리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아무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있을까? 그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고,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내용들을 자꾸 마음에 심다 보면 예언과 성취가 되어지면 앞으로 있을 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도 예언이고 성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면 다 끝나는 인생인데, 살아봤자 몇십 년 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의 이 인생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그냥 잠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죽으면 두 갈래 길밖에 없구나. 하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플러스 알파로 건강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고 이 땅의 인생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24절에서 29절인데요 오늘 24절을 한번 볼게요. 생명을 언제 얻게 되어졌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언제 영생을 얻었대요? 바로 앞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생을 언제 얻었어요? 믿을 때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생은요 죽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인생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벌써 살아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영생을 죽어야만 얻어질 수 있다, 죽은 다음에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을골짝 빈들에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도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도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과 은혜는 주님을 영접할 그 순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 죄값을 묻는 거예요. 죄값을 묻지 않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묻지 않는데 정죄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자,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벌써 죽은 인생이었어요. 자,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살았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얘 죽은 애예요. 근데 보이기는 화려해 보일 뿐이지 죽은 애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얘 시들시들해요. 이걸 보면 누구랑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벌써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마음이 와닿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접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린다 이 뜻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영상에 보면 제레미 린이라는 그분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가 농구를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대제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알고 믿고 알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데, 그리고 지키기까지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과거형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야가 아니라 얻었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 게 소원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예수 영접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들이, 너 소원이 뭐야? 나는 아빠 아들 되는 게 소원이야. 이런 아이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너 소원이 뭐야? 저는요, 엄마 아들 되는 게 소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리고 가야 돼. 얘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은 자연적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소원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소원이고 천국 가는 게 소원. 아니, 영접하면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끝난 겁니다. 한 번도 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날 것인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막 귀로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 걔는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죠.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여러분, 왜 성령 충만 안 한지 아세요? 안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거, 건강을 구하는 거, 우리의 삶의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뭐를 구해야 될까요? 성령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에게 넘어가고 죄 가운데 넘어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4복음서에 나오는 그때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 변곡점이 어디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예수님을 만났던 동일한 사람이지만, 모든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지만 도망가느냐, 시험 들고 낙심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래요.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평생 숙제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십시오. 이건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나오시고, 듣고 기도하는 데가 제일 좋은 데가 있어요.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 금요일날 여러분만 알려드릴게. 금요일날 나오시면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형 충만 받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 우리의 인생에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28절 29절을 한번 볼게요.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선한 일이 도덕적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로 영생의 축복과 천국으로 가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인생은요, 지옥 갑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인 주자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안 서요. 여러분, 나중에 그 법원에 가갖고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법원에 왜 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안 서요. 심판대 앞에서 나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 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얼굴 핏에 오늘 가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주님 내가 잘 믿고 내가 주보도 같이 갖고 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영접,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잣대는 어디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충만하냐 안 하냐를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우리가 한지 안 한지를 결론을 내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나 아직도 한번 주님의 말씀 들어보고 내가 할게요 이러면 아직 성령 충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자동적으로 순종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성령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을 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 증인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러면서 성경적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33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이 너네들 세례 요한 좋아하지 않았냐?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내 증인이다. 너가 세례 요한을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 너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그 증인을 세우리라. 두 번째 증인 36절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세례 요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너가 안 들었지? 근데 봐, 이제 내가 너한테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무리를 걸어오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를 증명해 보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가지인데 세 번째입니다. 37절에 3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버지가 증언한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네 번째 39절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야, 성경 니네들 연구한다며. 모세 오경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다며. 구약의 성막법, 제사법, 6월절의 어린 양,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연구를 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오늘 그 핵심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한대요. 길 어귀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성전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이런데도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누가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도 알아요. 성령도 알고요. 모세도 알고요. 엘리야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럼 만나고 싶어요. 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평생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면 나 큰일 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가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하나님이 그 핏값을 저에게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천국 가셔야 돼요. 저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 가고 싶어 이런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을 갈 만한 데는 안 돼요. 거기 갔다 오면 큰일 나요. 거기 비전 트립 가면 안 돼요. 그냥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주님을 만나야 되는 두 가지. 왜 못 만나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못 만나냐? 자, 40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증거도 있어요. 성경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데요. 42절을 볼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설교전 영상에 안문숙 씨가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 제일 앞에 와서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못 만나냐? 마음이 떠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가자 그래서 나왔고 남편이 가자 그래서 나왔고 혹은 나와서 앉았을 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인 거예요. 벌써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인생이었어요. 마음이 어디예요? 내 중심이에요. 오늘 44절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늘 44절의 두 번째 문제인데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네가 서로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인생이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내 영광, 내 삶의 축복,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역사, 이것만을 구하고 있는데 기적은 경험할 수 있겠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어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9은 없어졌잖아요.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은 다 기적을 경험해요.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낸 사람 없어요. 과거에 뭐 했냐 묻지도 않아요.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믿는데요. 그럼 나아요.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일어났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삶의 축복이에요. 중심이 나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의 가슴의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자녀가 중심이에요. 내 사업이 중심이에요. 내 건강이 중심이에요. 그러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겠느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면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모세의 오경도 그렇게 달달 외우는데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나눕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 증인을 세우는데 45절에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보세요. 47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모세요. 네, 재미난 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고 또 모세는 우리의 스승이다, 랍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근데 그들의 글도 모세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오경은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모세 오경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이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온다는 것이지.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미하고 있고, 광야에 노뱀을 들었더니 살았던 거, 그 노뱀이 뭐야?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제3의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거를 믿고도 왜 나를 못 믿냐? 지식적으로는 차 있는데요,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 모세가 너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가 오늘 증거로 나왔어요. 왜 믿음이 없는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이 증언, 성경이 말하고 있고 모세가 증거하는데, 너희는 이러고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도 성전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말씀을 매주 듣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늘 틀어놓을 수도 있고, 예전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접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다,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 성전 청결 나오는데, 그들이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 하고, 그런데도 걔네들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공회원 회개 안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데 없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그 종교 세를 걷고 종교적 장사를 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요 더 쉽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잖아.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도 보잖아. 우린 글로 보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나사로 살려놨더니 걔 죽여버리재요. 자꾸 예수님한테 가니까 걔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정말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꾸 가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나사로 다시 죽여버려. 야, 대단한 사람. 예수님이 살려놨더니 죽여버리지. 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아예 어떻게 하면 기적 같아. 안 믿어지는 게 기적 같아. 안 믿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니까, 오늘도 그러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처음에 들어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세 번째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지옥 가는 분들이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